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기도. 여러분은 잊어버리겠지만은 제가 사단은 디테일에 있다. 작은 것을 이게 틈을 파고 들어와요. 작은 틈을 파고. 근데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이 무너뜨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백자 같은 거 만드는 장인들을 보면 보통 사람이면 멀쩡한데 사정없이 깨버려요. 남이 볼 때는 흠을 찾아보기도 힘든데 그 사람 눈에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발을 벗어났는데 신발도 저렇게 어지러워 놓고 예를 들어서 바로 못 벗으면 그거는 하나님 못 만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식당에 가봐라. 중들이 신발을 어떻게 벗는 걸 보라는 거예요. 중들은 절대 신발을 함부로 안 던져요. 딱 벗어놓고 들어가. 목사들 신발 벗는 거 보래.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영성이거든요. 우리는 진짜거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들은 그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이야. 근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 우리는 진짜인데 분명히. 그러면 진짜면 진짜같이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를 가짜처럼 믿어. 너무 허술해요. 허술해. 그러니까 가짜들한테는 신이 보이고 진짜 우리에게는 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네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야. 우리가 진짜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니까 우리가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줄 모르나. 세상은 영향력이 없는 거야. 몰라요 우리를. 신발도 똑바로 못 벗어놓고 다니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 만나겠어. 응? 여러분 떠난 자리가 어떤지 알아요? 응? 여러분 화장실이 어떤지 아세요? 이게 좀 잔소리라고 들으면 안 돼. 이것이 사단은 그렇게 작은 디테일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대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 은혜를 받으면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은혜를 받으면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옷차림이 달라지고 머릿결이 달라지고 머리 다듬는 게 달라지고 벌써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걸 누가 시켜서 그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난번에 7월 1일 날 동성애 반대한다고 하죠. 근데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거든. 동성애를 막는다, 반대한다. 근데 기들고 다니는 일을 내가 봤어, 앞에서. 반바지에 슬리퍼 찌지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전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동성애 반대한다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거창한 이슈를 들고 있는 기수가 반바지에 슬리퍼를 찌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더니 나는 더 큰 죄인이지만은 그런 짜임새, 작은 것부터 시작될 때 원수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받았다고 자처하는 우리 성도들은 옷차림 하나도 화려하게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옷 하나도 조심히 입어서 마귀에게 트집 잡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내일 죽더라도 기도하면 천국 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조지 뮬러 선생이, 조지 뮬러 목사가 죽은 다음에 응답받기 시작했어. 5만 번 응답받았다잖아. 5만 번. 근데 그분의 기도는 죽은 이후에도 응답받았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때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끌고 간다는 건 지금 2,000명을 끌고 가는 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온라인으로도 보내지. 택배로라도 뭘 보낼 수 있지. 그때는 2,000명을 날마다 먹을 걸 공급하고 무료로 이게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 운영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누구 다 그 당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고아원이. 기부받아서 사정하고, 그러나 이분이 결심을 하고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절대로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사람들이 우리 고아원을 볼 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증명할 목적으로 고아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끌고 갔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못 듣고 계신 분도 아니고,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온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고 원수가 물러갑니다. 특히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예로부터 지금과 또 앞으로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을 원수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기며 돈으로 이기며 권력으로 이기며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 기도를 안 하고 돈으로 권력으로 그건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딱 사로잡아가지고 이용하지 절대로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힘과 세상의 육체의 정욕,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력, 천만의 말씀, 그런 거로는 절대 마귀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원수 마귀는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견고한 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다 같이.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공부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지식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 옛날에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하자고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해버려. 회의, 맨날 회의만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싸우고 이파 저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탄의 견고한 진이네. 사단이 쳐는 견고한 진이 있다니. 이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영적 무기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네.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이 형성한 견고한 진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어떤 역사들, 내용들, 그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기도라니. 여러분 무택되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자기는 예언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는 뭐 굉장히 잘하는 것 줄 아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다는 거, 영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귀신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겠어? 인정하고, 지금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거기에 맞는 처방이 탁탁탁 나와야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어떤 일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뒤에 역사하신 일이든지 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멘. 이걸 절대로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직감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뭐 사탄이다, 뭐 귀신이다 이런 말을 막 입에 달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하 이렇구나, 이게 또 시작됐구나, 이게 또 바라가는 것이구나, 요새 또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또 이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딱딱딱 진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이제 술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만다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영적인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된다. 첫째로 사탄이 이 땅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4절에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뭘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로 사람들의 생각을 확 휘어잡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싸워서 그 마음들을 다시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된다. 내 마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견고한 지인들, 모든 생각들. 이거 새번역 성경에는 5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도 모른 채 그 마음을 진치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차곡차곡 상처받게 만들고 계속 나쁜 걸 보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들락날락 하면서 가룟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판 게 아니죠. 계속 허용하고 아니야 또 물리치다가 또 밀려 들어오고 그러다가 하나씩 이 견고한 진이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아서 끌고 다녀버리는 거지. 자, 세상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하는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세상 불신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면 무신론, 인본주의, 불신앙 막 이렇게 나오는. 근데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적은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는 어떻게 역사하냐? 바리새인들의 외식, 영적 생명을 갉아먹는 형식주의, 체면, 종교의 영들,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뭘 못 바꾼다니까요. 뭘 못 바꿔. 피아노를 이쪽에 놨다가 이쪽으로 하면 교회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치면 어쩌고 저렇게 해서 치면 어쩌. 그래야 안 그래?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홀딱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좋은 것 같지만 전통을 나는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생명을 확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수없이 많아요. 제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 설교를 최근에는 안 했지만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몸소리를 앓고 있어요. 본질적이지도 않는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넥타이를 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것에 번번이 속을 때가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것에 써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는 것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면서 그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 견고한 진, 완고함, 교만함, 고집들,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들. 이제 우리가 완고하다, 저 고집 세다, 뭐 그런 거, 뭐 한 번 틀어지면 풀질 않는다. 이거 뭐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견고한 진이고 나쁜 영적인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고집불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무리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르치는 말씀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도 그건 이해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래,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건 아직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이고 부활을 통과하기 전이니까 내 말을 못 믿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레벨이 인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면 그걸 보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면은 죽어서 4일이나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그것도 뭐 금방 살려놨다면 기절이다 어쩌다 우길 수도 있지만은,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돌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라 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붕대를 동이고 나왔으면은, 이거 나사로가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보고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죠. 나사로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자꾸 증언하고, 너 내 장례식에 왔지? 주님이 나를 살렸어. 뭐 할 말 없지요. 이렇게 하고 다니까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저 귀찮아 죽겠다, 성가시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이 중에도 상당수가 그런 사람이 나와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여러분도 기도 응답받은 걸 따지면은 주님 앞에 불평할 거 하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인생의 고비고비 생각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좀 써보자 말이에요. 한번 써봐. 집에 가서 응답한 걸 써보라고. 죽을 고비에서, 환난에서, 그 곤란한 지경에서.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아놓으니까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코로나 걸렸다가 하나님 나 살려줬잖아. 병원에서 살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체중 일주일 만에 8kg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흡기 끼고 등에 욕창이 생기고, 나는 사람 구실을 못할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겁은 안 났어. 두렵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이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 제가 누워서 그런 생각했죠. 이제 나 다시는 이렇게 안 산다. 응? 어디 저 외곽에 흙집이나 하나 사가지고 항토집이나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나 진짜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했어. 근데 더 바빠 죽겠어요.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3개월을 쉬시오, 6개월을 쉬시오. 예, 일단 좀 급한 거 좀 넘어서. 요새는 말도 안 해, 그런 소리도. 응? 요새는 진짜 쉬고 싶은데 말을 안 해. 그때는 쉴 수가 없었어요. 응? 일이 밀려 있어서. 뭐 싫어해서 쉴 것도 아니고 안 싫어해서 안 쉴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기적들과 받은 응답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뭐가 이렇게 또 부족하고, 뭐가 이렇게 구할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또 인상을 푹 쓰고 앉아가지고, 세상의 근심은 다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또 뭔가 부족하다 이거야. 뭔가 또 아쉽다 이거야. 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고라당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모세 리더십을 세우고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고라당을 싹 땅에서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게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날도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그날도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었어요. 반석에서 생수 나오는 거 마셨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속에서 저는 저를 보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더 가관은,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덮어버렸네. 재앙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만 딱 지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은 더 가관이야. 모세를 원망을 해. 모세를.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쳐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죠. 도대체 이런 강파감.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이해할 수 없는 강파감이라. 강파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몰라서 그렇고 또 덜 당해서 그렇고, 그러나 알게 되고 당할 만큼 당했으면 이제는 조금 뭔가 이렇게 하면 확 겁을 집어먹는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여전히 쌩쌩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를 한번 보실래요? 바로가 얼마나 강박한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10재앙이 지나갔어. 10재앙. 예. 마지막에는 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장자를 쳐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었으면은 억지로 해석하기를 이건 우연한 일이다.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가축까지도 다 살았어. 근데 애굽의 사람들,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짐승의 장자도 다 죽어버려요. 짐승의 장자, 고관 대작의 장자, 종의 장자, 바로의 장자도 죽여버려요. 그쯤 됐으면 손 들어야지. 근데 손 들었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풀어줬네.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풀어줬어. 근데 또 얼마나 이 진이 견고한지 뒤에 정신 차려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또 죽여버려요. 결국은 홍해에 수장되고 나서야 손 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애굽이 확 국력이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점으로. 도대체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이 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강파감.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사단이 그 심령에 들어가가지고 이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놔서 그렇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말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견고한 진, 우리 심령들 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가족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이 견고한 진들의 마음속에 구축해 놓은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은 육으로 해서는 안 되고 육신의 무기로는 안 된다고 하는 성경이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인 무기, 기도로만 그 견고한 진이 녹아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에 구축한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은 기도라니까. 기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니까. 기도 앞에. 두 번째, 사탄이 견고한 진을 어디에 쳐놨냐면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구축해놨어요. 첫 번째, 성경 속의 예들을 봅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와 정치 권세들. 예를 들면 헤롯과 그 일당들. 성경 속의 헤롯 가문은 적어도 4명의 헤롯이 나와요. 4명의 헤롯.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있는데 그 헤롯 한 사람이 그렇게 장수한 게 아니고 4명의 헤롯이 나온다고요. 적어도 성경 속의 헤롯 가문은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 많이 있는데 성경에만 나타나는 헤롯이 신약과 사도행전까지 걸쳐서 4명이 등장을 해요. 이 헤롯 가문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근데 이 헤롯 이 가문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와 초대교회를 대항했던 견고한 진으로 등장을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이용당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지요. 마치 이 시대의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그런 사탄의 어떤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대한 집단, 거대한 힘, 파워 집단, 엘리트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다 이 말이죠. 더 어이없는 것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조차 마치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처럼. 바벨탑을 왜 쌓지요? 흩어짐을 면하자. 높은 데 탑을 쌓아서 홍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예측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의 거대한 건축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게 하자. 근데 언어를 혼잡할 줄은 몰랐지. 결국은 이런 거대한 세력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가지고 견고한 친을 구축하여 정치, 권세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교회들과 말씀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거대한 권세들, 이것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코 추상적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해서 기도를 크게 해야 된다.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말도 있지만은 범주를 넓혀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자식 대학 보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세상의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내 자식은 자동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설똑똑이가 되지 말고 아멘. 나는 지금 전세도 못 면하고 전세 올려주라고 하는데 돈도 없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무슨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걸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우리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큰 틀을 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헤롯 일대 헤롯을 흔히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일대 헤롯은 어떤 짓을 했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어가지고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다 몰살시키고 다 학살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2대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헤롯 안디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냥 성경에는 헤롯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2대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신문을 하죠. 세 번째 헤롯, 3대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자예요. 그리고 나서 4대째 헤롯이 등장하는데 아그리파 2세예요.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이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 사도행전 말미에 가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 4명의 헤롯,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러기도 쉽지 않아.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참수시키고 대항했던 이런 권세들, 이런 배후에는 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처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정치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적에 관여했던 공중의 권세 영을 힘입은 견고한 지인들, 정작 자신들은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때로는 악한 감정으로, 때로는 자신들의 신념으로 사탄에게 충성하며 교회와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바로 이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구약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신약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성도들에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99% 우호적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신권이에요. 신권. 아말렉을 쳐라. 사울이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야. 하나님께 대항한 거야. 완고한 마음으로. 어째서 이걸 다 죽여버려야 되냐, 이 아까운 것을. 예. 그래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 불순종이라, 이게. 우리가 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 왜 자꾸만 성경에 써 있는 걸 바꾸고 대항하고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멸망길로 가냐, 이 말이죠. 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아요. 목사님 참 답답하시오. 그래, 그러면 더 똑똑한 사람 나와봐. 이보다 더 맞는 답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슨 수로 대항하냐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안 돼요. 멸망길로 가는 거야. 왜 성경을 해석하냐고. 믿을 생각은 안 하고 해석하다가 망하는 거야. 성경을 해석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야. 기여 신학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모독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게 다 신학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죠. 공산주의만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무장된 현대판 바벨탑,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 걸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체 쏴버렸어요. 전체. 어디가 있습니까? 지도를 펴놓고 보라고. 어디가 있는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텔아비브에 100만 명 동성애자가 집회를 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그곳에 10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 모여들어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있냐, 이 말이야. 뭐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왔던 그곳에 동성애자들이 웬 말이냐, 이 말이야. 이게 그걸 분별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우호적이고. 말이 돼요, 그게? 어떻게 동성애자를 축복을 하는 목사가 나올 수 있냐고. 하나님이 구축한 질서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녀 간의 질서를 깨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질서를 깨버리고, 부모가 그 질서가 깨지면 부모는 그냥 고통받는 거 끝나지만 자식은 망해요. 남녀가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이게 평등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스승과 제자가 지금 관계가 깨져버렸잖아. 어떻게 수업실에 들어놓여 있어? 발을 부질러 버려야지. 뭐라 그러면 인권? 인권이 뭔지도 몰라요. 한자로 쓰라면 쓰지도 못해. 인권을 한자로 쓸 수 있을 줄 알아요? 애들이? 인권이래. 눈 탁 치켜들고 기싸대기를 그냥. 근데 이런 말 자체를 못하는 세상이 됐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군대가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상사가 부하한테 이랬어요 저랬어요, 전쟁 났는데 총 쏘시지요, 앞으로 행진하셔야지요. 이게 군인입니까? 당나라지? 응? 군인들이 핸드폰을 뭐하러 봐? 응? 군대 가서 나라를 지켜야지. 응? 연명량에 풀이 자라나고 있고, 응? 체력은 바닥이고, 총이나 쏠 수 있을지 몰라. 응?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야, 교회에도. 구체적으로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마늘 따 으뜸원. 어떻게 으뜸이 여러 개일 수 있어? 말이 돼? 어떻게 진리가 여러 개야? 진리가 여러 개인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진짜가 여러 개일 수 있냐고. 응? 어떻게 진짜 참기름이 있냐고.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응? 안 그래? 진짜 참기름이라고 있더만. 진짜 참기름. 참기름이 그냥 참기름인 거야. 진짜. 제약이 많아지니까 죄가 부끄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지금 만들고 있는, 꿈꾸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적한 줄도 모르고 대적하는 거.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상.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간통이 죄가 아닌 세상을 만든 거. 이게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형제 폐지. 잘못했으면 죽여야지. 성경에는 죽이라고 그랬어. 사형제를 폐지한 게 인권이다. 몇십 명을 죽여도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래도 희죽거리고 다니는 이유가 나 못 죽인다 이거야. 나 우울증 있다. 정신병 약 먹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30년 받다가 변호사 좋은 사람 쓰면 10년, 5년 있다가 가석방을 3년 있다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상대 입은 사람은 피가 맺혀서 어떻게 사냐.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는 막 강성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와 법칙을 깨뜨리는 이런 사단이 구축한 지인들이 우리도 모른 채 너무 세상에 많아가지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조차도 동참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좌우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정사와 정치 세력들을 통해서 하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 집단, 재력 집단, 재벌 기업들, 애플의 CEO 팀 쿡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이 팀 쿡이 말한 신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기를 동성애자로 만든 것이 자랑스럽고 자기를 동성애자로 만들어 놓은 신에게 감사하되 하나님이 그러진 않았겠지. 그가 말하는 신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전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 기업, 문화, 예술, 온갖 것,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니까. 퀴어신학.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요. 이게 절대로 여러분 동성애를 그냥 성적 일탈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이걸 딱 지어지고 온갖 영역에 전 세계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등 모든 교육에까지 들어가요. 교육에 들어가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어릴 적부터 이게 조기 성애화 교육이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들어가잖아. 도대체 동성애가 뭐라고 이렇게 전 세계가 미쳐가지고 여기에 매달려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뒤에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원수마귀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이게 미녀와 야수 뭐 이런 거, 어벤져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 동성애가 밀려들 수밖에 없냐면 왜 소재가 떨어지니까 웹툰에 있는 걸 자꾸 드라마로 끌고 와요. 근데 이미 웹툰은 동성애 코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넘어가면 애들이 전부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배당에 멋지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이거 보고 있다가 동성애 만화. 폭력 만화도 문제라고.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는 영화에서 담배 피우는 게 곧잘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 안 했어. 근데 언제부터인가 담배 피우면 모자이크를 처리하기 시작하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옛날 영화들. 그런 거 봤지요. 여러분, 그게 해롭습니까? 동성애가 해롭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머리가 있으면은. 담배도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걸 어떻게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어? 담배 피운 건 해롭다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요. 근데 동성애는 왜 버젓이 나오냐고. TV조선
아시드리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다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랑을 해버려. 이제 뭐 여자친구끼리 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사랑을 해. 며느리가 고백을 했어. 시어머니 최명길이한테. 이제 좀 지나면 이런 드라마가 나올지도 몰라. 사위가 시아버지한테 사랑해요. 머지않아서 곧 나와.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한다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지 뭐 하는 짓거리냐고 하면 그들이 그 방송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고 받아들이고 신선하다, 참신하다, 소재가 참신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마귀가 막 계속 그런 쪽으로 독극물을 풀기 시작하니까 수면제를 풀어놔가지고 이제 잠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편향된 언론의 견고한 지인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분 34초 뉴스를 나왔어요. 이 중에 동성애 진영의 뉴스를 2분을 소개를 했어요. 2분 34초 중에 딱 2분이에요. 내가 시간을 재봤어요. 친동성애 진영의 의견을 소개하고 말하는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홍보까지 해주는 듯한 인상. 그리고 슬쩍 비틀지요. 기독교 단체에서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못한 것처럼. 그러면 언론이라는 것은 양쪽을 절반으로 딱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2분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면서 5만 명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랬어. 10,000명도 안 모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는 몇 초를 소개했냐면 12초 소개해 줬어요. 12초. 그리고 마지막에 12초는 교통 체증에 대한 이야기하고 말았다고. 이러니 저걸 그대로 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기독교는 짜증나는 집단, 뒤떨어진 집단, 시대에 역행하는 집단, 그리고 동성애는 대세고 피해자고 지금 억압받는 자들이 이제서야 피어나라,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세상이 돼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축한 견고한 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이걸 뚫을 수가 있는가? 정치권에 가서 로비한다고 기도 안 하고 백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적에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갔을 적에 공중에 있는 권세가 땅에 떨어져 찍힌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보루는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들이 한 숙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책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살려내는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원수가 구축한 이 견고한 지인들을 싸워내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자질구레한 일에 우리가 휩싸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날에 이 견고한 진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야말로 깨어나야 돼요. 쟤들 뭐 피어나라 뭐 있다고 소리 하고 있는데 기어나라 피어나라 그러는데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